주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 환영하시고 또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용기를 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마 몇 년, 10년 전쯤 될 겁니다. 아마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뭐가 유행했냐 하니까 나쁜 여자 이런 개념이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배드걸이다. 굉장히 예쁘고 매력적인데 접근을 하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남자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순진한 남자의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런 단어가 생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냐 하면은 나쁜 남자에게 많은 착한 여성들이 오랫동안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한 반감으로 생긴 겁니다. 우리 여성들도 이제 착한 사람으로만 있지 않겠다. 우리도 당하지 않겠다. 눈물만 질질 짜고 그렇게 순정적인 모습만 갖고 있지 않겠다. 참 이런 어떤 반감적인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아마 이 단어를 통해서 많이 드러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징을 좀 보면은 순진한 척, 가식을 숨기고 막 이용할 때까지 막 이용하다가 어느 순간 본색을 드러내고 망가뜨리겠다는 것이죠. 사귀는 것도 아니면서도 돈은 팍팍 쓰게 만들고 연기도 착한 척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도덕 개념은 있느냐? 도덕 개념도 없습니다. 남자가 유부남녀도 상관이 없고 질투로 막 남자 빼앗아 버리고 양다리가 아니고 막 무릎발로 뻗었다가 오리발을 내밀고 그러면서 아무 사회도 아니라는 둥 그렇게 시치미를 떼고 그래서 서독구로 몰아서 막 그냥 호되게 당하게 하는 아주 이런 모습의 그런 여성상 이런 상이 원래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은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그때 이게 만들어졌고 막 노래까지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예배 시간에 좋은 단어는 아닌데도 말씀하는 이유는 나쁜 게 뭐냐 하는 것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것이고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착한 게 뭐냐 하는 것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단어를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니까 나쁜 목자도 아니고 싹군 목자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절도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무한 책임을 지고 목숨까지 바쳐서 지키고 구원한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선한 목자의 개념인 것이죠. 여기 보면 또 한 목자가 나오는데 싹군 목자가 나옵니다. 싹군 목자는 싹을 받고 자기가 싹을 받은 만큼만 일을 하죠. 돌봐줍니다. 그것을 요즘을 말하면 지금 목자다. 지금 목사다. 그렇게 아르바이트생이다. 막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양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 본질적인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죠. 이게 선한 목자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오늘 아르바이트생은 너무 많아요. 직업인들은 너무 많아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선한 목자가 된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지금까지 살펴왔습니다. 첫 번째는 참 목자, 두 번째는 양의 문이다. 오늘 세 번째는 선한 목자다. 이 다 의미가 다릅니다. 비슷비슷한데 의미가 다르고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목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참 목자는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치기 하면 안 되고 정식 파송을 받은 자격을 가진 목자라는 겁니다.
자기가 목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오는 것은 아니죠. 그건 도둑놈이고 절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파송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때에 그를 세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은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죠. 그리고 들락날락하면서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지혜 용서받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로 양의 문 개념을 썼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 번째로 어떤 영상이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성남에 가면 선한 목자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이 구절을 좋아해요. 선한 목자는 뭘 얘기하느냐, 목자는 목자인데 양들을 어떤 자세로 이끄느냐, 그 양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동기들, 목적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악한 의도가 없다. 정말 선한 의도를, 목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죽기까지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 개념이 선한 목자의 원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바로 번역을 합니다. 착하다 이런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 개념하고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겁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할 때는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 정도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하다 하는 개념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영혼을 책임을 지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 그냥 양들에게 잘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양의 영혼과 행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책임지고 희생한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미가 선하다 하는, 착하다는 그 개념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은 한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선한 목자가 누가 있냐? 없죠. 오직 주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도 다른 영혼을 책임질 수가 없고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인생을 믿으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믿으면 반드시 쏟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습니다. 인생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도 서 있지만 목회자도 궁극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를 세우신 뒤에 계신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보고 목사를 보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절대로 신뢰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고 상처받고 그리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선한 목자 대신 주님 앞에 날마다 바로 서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 능력을 주셔서 사용을 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과 동기를 점검시키셔서 우리 서로를 하여금 믿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필요를 채우시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된 주님에 의해서 다시 제2의 선한 목자로서 쓰임받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보면 선하다는 개념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은 뭐냐? 배우자를 이용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자기 자신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것이고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책임을 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자기 계획들, 자기 야망들 다 포기해야 되고 자기 성질들 다 내려놔야 되는데 아마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께서는 이것이 죽기보다 어렵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배우자를 희생하고 가족을 희생해서라도 내 욕구대로 하겠다. 내 야망을 추구하겠다. 이것이 가정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는 아주 존귀한 직분입니다. 성도들의 본질적인 필요와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려고 하면은 딱 한 가지밖에 요구되는 게 없습니다.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질을 못 받고 강가스럽게 다 내놓고 내 잘 되려고 하는 것, 목회 성공하려고 하는 것, 목회 성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가져가서 자기 속에 있는 정욕과 욕망과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일 힘든 게 뭐냐? 내 욕구와 내 삶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냐는 거예요.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속에서 막 기질이 나타나요. 악한 본성이 막 올라옵니다. 내가 왜 손해봐야 됩니까?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능력도 있고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영혼 때문에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이 질문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선한 리더 개념이 지금 전혀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을 지향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답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 이게 그 말이에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절대로 손해 안 봐요. 챙길 거 다 챙기고 챙기는 정도가 몇 배, 전부 다 손해 절대 안 봅니다, 여러분. 무슨 공공의 이익이에요. 기회만 되면 다 뜯어먹는데요. 진정한 리더는 책임질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막 죽이죠. 자기 살라고. 자기 영광과 탐욕을 추구하면서도 말은 잘해요. 다 백성을 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한 나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는 특수관계입니다. 거래적인 관계도 아니고 사무적인 관계도 아니고 명령하고 순종하는 관계도 아니고 권위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철저히 인격적인 신뢰관계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신뢰관계처럼 영혼을 구속하는 게 없어요. 거래적인 관계는 주고받으면 돼요. give and take. 사무적인 관계는 뭐 니가 내가 무슨 소용이 있나, 업무적으로만 관계하자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신뢰관계는 다 줘야 돼요. 싹 다 바쳐야 돼요. 인생이 걸린 문제고 생명과 직결되는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 부도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자기 영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와 교회를 믿고 여러분 영혼을 맡기고 가족의 영혼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선택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결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교회 와서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교회에 자기 자신의 영혼과 가족의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 목자가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 잃는 겁니다. 내 망가진 영혼과 인생과 가족을 여러분들이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신학기가 되면은 말이 많아져요. 왜 많아지느냐 하니까 반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선생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오늘 선생님이 이거 했고 이런 말을 했고, 왜 그러냐 하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엄청 무섭다고 그렇게 하면 엄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무섭게 하고 철저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제대로 공부시키기 위해서 참 열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기 때문이야. 그 얘기를 해줘야 오해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편애를 하거나 별것 아닌 것으로 막 화를 내거나 그리고 막 친구들 앞에서 막 창피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부모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신뢰관계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신뢰가 되지 않으면 1년 동안 온갖 고통을 다 겪게 되고 교육은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완전히 공치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를 해줘야 되고 책임져 주고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귀한 것들은 전부 다 인격적인 신뢰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귀한 것이 없을까? 내 인생에서 고귀한 것이 없을까? 이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래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무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령을 못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거기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온갖 좋은 것이 다 맺혀진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인격적이고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희생적이십니다. 징계를 하면서도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이 주님께서 선한 목자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목자의 위치에서 선하게 처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양들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스러운 존재만이 아니죠. 양들요, 우리는 굉장히 목가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귀엽지도 않고 지저분하고 고집 세고 제멋대로고 좀 마음에 안 들면 팩팩 그냥 튕겨버리고 관계를 맺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많은 희생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위기는 여기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을 위해서 내가 과연 헌신할 가치가 있을까? 이 질문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 가치 없는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이게 과연 바른 것이냐? 나도 내 거 챙기자. 나도 사무적으로 give and take 하자. 내가 왜 속을 썩어가면서 희생해 가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왜 내 기도하냐는 것이죠. 이때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포기와 자기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때부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존귀한 삶이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가치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절대로 안 나와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내 사랑, 내 주장, 내 이기심 다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새로운 영생의 세계,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이끌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온갖 부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양들의 변화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을 목가적으로 보지만은 실제로 양을 키워보면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너무 더럽다고 그래요. 너무 냄새가 많다고 그래요. 모르고 막 내 양털 깎아주지 구토가 나서 딱 10분을 견디지 못한다고 해요.
그렇게 오물로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렇게 이끄럽다고 하는데 목자는 안 그렇대요. 코에 뭐 냄새 맡는 게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석서석 깎는데요. 막 위로해 가면서. 왜냐니까 목자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이런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 고귀하다, 모범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양을 사랑하고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할 가치가 없는 영혼을 위해서 목숨 다해 살아가는 것이 선한 목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의 사랑에는 늘 감동이 있어요. 늘 감동이 있고 애끓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가치한 인생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고 양이 복받기 위해서 내 생을 얼마든지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요, 선한 목자의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되고 힘이 되고 추진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허물 많고 문제가 많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데 가식에 뭐가 필요합니까? 위신에 뭐가 필요합니까? 내 자신을 왜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잘 보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뭔 덕을 볼게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무슨 장계를 부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영혼에게 자기 자신을 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 영혼만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허물허물 만들어야죠. 얼마든지 기 들어오도록, 내 세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파고 들어오도록 자기 자신을 열어야 되죠. 대단한 것처럼 꾸밀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선한 목자는 전부 다 겸손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싹군 목자가 나옵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싹군이 나옵니다. 싹군은 임금을 받고 일해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부분에 보면 도둑과 절도가 나옵니다. 도둑과 강도가 나와요. 도둑은 이제 몰래 훔쳐가는 것이고 강도는 대놓고 훔쳐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것은 똑같아요. 강도의 차이죠.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왔다는 게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예수님보다 먼저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은 싹군입니다. 싹군이 아니고 절도고 강도입니다. 세례요한을 생각하면 알아요. 세례요한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 오니까 나는 물러가야 되겠다. 나는 신들임에도 풀 수 없다. 싹 물러나 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예수를 앞세운 겁니다. 근데 강도와 절도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그 예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부 다 강도요 절도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갑니까?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속이는 겁니다. 절대 책임 못 줍니다. 여기서 싹군은 좀 의미가 좀 달라요. 싹군은 악하지 않고 응당한 대가를 받고 합당한 만큼만 일해주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 선한 목자와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심이 없어요. 똑같이 일을 해요. 똑같이 성실하게 합니다. 하나가 차이가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희생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 포기가 없고 내려놓음 이게 없습니다. 정상적인 처지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이 주의 일을 잘합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본색이 나타납니다. 선한 목자는 목숨 걸고 양을 위해서 싸우지만은 싹군은 자기 혼자 살리고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희생할 이유가 없거든요. 양의 안전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전이 우선인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목숨, 자기 삶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합니다. 거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 안 돼요. 계산해요. 헌금도 내가 오늘 이만큼 벌었으니까 교회에서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어릴 때 그 생각 많이 해요. 어릴 때 막 500원 하면 연필 받았는데 이거 300원이다. 200원 손해봤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래 개념이고 give and take예요. 그거는 이제 오늘 말하면 싹군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명보다 이 사람은 싹시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씩 질문합니다. 목회자가 직업이냐? 지금도 그 얘기합니다. 목자냐? 굉장히 이 부분이 혼동될 때가 많아요. 직업이면 목회 일을 하는데 월급을 받아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정해진 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를 직업 목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목자도 사례를 받아요.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한 그런 반대 거부가 아니고 감사로 받는 헌금이에요. 이게는. 출퇴근 시간이라 감당해야 될 사역은 있지만 직업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상 밥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과 안타까움과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해도 거기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인이 될 수도 있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아마 자기가 책임져야 될 많은 대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란데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헌신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한 목자인 이유는 정확히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선한 목자였어요.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흘려가면서 그냥 싸워서 양을 끝까지 구해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나 군인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항상 선한 목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감화를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반드시 미래를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미래를 그 천하디 천한 목동을 왕까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왜요? 다윗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구는 이리가 오면 도망가고 이리가 양을 해쳐도 막 뒷짐지고 방관자로 있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양이 아니고 주인의 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자기 양처럼 헌신하면 주인의 양도 되지만 그 사람은 내 양도 되는 겁니다. 저는 부목사를 참 오래 했는데요.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늘. 이 성도님들은 다 담임 목사님들의 양들이다. 또 어떤 담임 목사님들은 진짜 자기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속에 내 양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목자의 심정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냥 뭐 하나의 중요한 스펙을 쌓는 하나의 과정을 겪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시간 낭비예요. 그거는 시간 낭비. 거기서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저는 그것과 철저히 싸웠어요. 나는 아무리 부목사지만은 나는 목자로서 임한다는 겁니다. 양은 다른 것은 몰라도 누가 선한 목자인가 하는 것은 분별합니다. 나중에 자기를 이끌어주는 목자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보낸 그 선한 목자들이 나타나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양은 영원한 양이다.
저는 우리 교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다. 들락날락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다. 그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 진정성의 문제고 순수성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좀 어설프고 부족하더라도 진심은 통할 수 있고 사랑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특징이 하나가 되는데 양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는 것이죠. 안다고 하는 것은 깊이 안다.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연약과 죄와 허물과 부족을 안다는 것입니다. 엄마들은 자녀를 잘 알아요. 자녀들이 짜증을 내고 까칠하게 굴고 막 때를 쓰고 이렇게 할 때 이 버릇없다 이렇게 체벌하지 않고 일단 음식을 이렇게 먹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약한 이 자녀가 배고프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왜 그게 그런 처방이 가능합니까?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학교 갔다 온 청소년 자녀가 막 유난히 신경질을 부려요. 사춘기가 왔구나 이놈.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학교와 친구 관계에서 지금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면박을 주지 않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힘들지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안다거나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회복을 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일어서게 하고 용기를 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하도록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열거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모르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정죄감만 들게 하고 마음을 닫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연약을 아시지만은 그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어서고 성숙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본질적인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필요가 무엇이죠?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영혼의 깊은 부분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이 부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고 불안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깊은 부분을 아시고 그 깊은 본질적인 부분을 회복시켜주고 채워주겠다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시고 쉽게 판단 속단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해서도 배려하시고 여유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동정심과 인내를 가지게 될 때 서두르지 않고 사려 깊게 접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질이 급해요. 이해 안 되는 데서 막 벌컥 화부터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뭐 자존심 다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발 딱 늦추죠. 그러면서 감정의 교감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진정한 교제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틀에 절대로 맞춰두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셨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셨고 이분만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알고 인격을 알려고 하면 반드시 관심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알면 알수록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힘은 긍휼이죠. 죄인들에 대한 긍휼한 그 마음 관심이에요.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딱한 사정을 알면 안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실제적인 도움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부친이 목회자이셨고 너무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는
나는 절대로 목사 안 되겠다. 그리고 신앙에 방황을 많이 하고 반항적이었습니다. 근데 부친께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다시 그 부친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자기가 끝까지 외면했던 그 목회의 길을 다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회는 싫었지만은 그 목회의 길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관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헌신자들이 처음부터 떠들지 않아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막 목숨 걸고 하겠다 얘기해서 진짜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알면 못해요. 목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목회를 해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일반 직장 가지세요. 그런다고 안 합니까? 알죠. 알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의 딱한 사정을 알고, 그 외면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이끌려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도 목자를 안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해하는지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도 진심은 잘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들의 목숨을 바친 헌신을 아는 것이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그전에는 하나님이 막 두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심판할 것 같고 정죄할 것 같고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아들까지 보내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를 이용하지 않는다. 나를 실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일말의 의심이 없다. 100% 신뢰가 여기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듯이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인됨과 아버지의 죄인에 대한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알미 예수로 하여금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예수님께서 억울하다, 분하다, 나만 왜 길 가야 되나, 후회한다, 실망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기 뜻이나 감정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알고 있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고 영혼의 본질적인 필요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고 그때만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힘든 영혼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드리는 삶이 절대로 억울하거나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고 내 인생을 드릴 가치가 있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깨달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살리는 길이에요. 어떤 오해와 부담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선한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우리는 믿음의 이 자취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만큼 귀한 것도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깨끗하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